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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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며 감사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올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이 드려지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봄의 향기가 가득한 4월 첫 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심령의 갈급함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신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어린 심령을 비롯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각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주름한 뜻을 받들어 지구촌의 유일무이한 분단된 조국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사 이 나라를 경제대국과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어서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석주화 담임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동안 새로운 거처에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신 그 믿음과 참 사랑이 장차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사기 위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박영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도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주시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께 맡겨주신 사역들이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사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신묘막측하신 참 좋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들이 천국임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박경원 집사, 이경은 성도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쁘게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클래시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리에 드 랴당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소설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가장 찾는 것이 희망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거기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에게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주고 탈출한 다음에 마지막 자유의 몸을 얻었을 때 간수 대표가 딱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을 절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은 고문입니까?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여기 생겼습니다. 희망 고문. 우리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이 클래시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클래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희망은 우리를 다시 절망케 하고 희망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그 희망의 고문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소망,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앞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말씀을, 복음의 부르심을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스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도망가려다가 피하려다가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정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으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2절에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부르심이라는 게 클래시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사람들이 정의를 모르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이제 한자는 이제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 받는 모임이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르심,
the highest calling이라는 가장 높은 부르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심장이 뛰십니까? 요즘 유노멀의 최고의 키워드는 누가 심장을 뛰게 하는가가 진정한 코로나 이후의 유노멀을 결정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합니다. 누가 심장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노멀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개척됐지만 고린도 안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예요? 부르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부분에도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복음만이 우리 시대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부르심.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클레시스 부르심의 원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사실 아테네보다 훨씬 더 돈과 부여와 화려한 문화가 꽃피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중심에는 당시에 18,000석 이상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걸 이스티미안이라 그러는데, 이 고린도가 약간 그 산이 뒤쪽에 있는데 저도 가보았습니다만은 그 산에 신전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신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크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또 있습니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당시 이제 그 바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항해의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과 여러 요즘 카운터핏 가드라 그러는데 가짜 신들과 우상으로 둘러싸인 고린도 지역, 얼마나 많은 도전과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고린도의 여러 문제 중에 그 신전에 나오는 그 제사 음식 이런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신전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1000명의 그 여사제가 있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그 행위들을 했고, 그런 행위들이 고린도 지역에 고스란히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26절에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르심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이 교회, 사실 신약 성경에 교회란 말이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등장하고 오늘 또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성도, 영어로 saint,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는 부르심, 클래시스, 콜링 그러면 어떤 딱 개념을 가졌습니까? 중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소명 받았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물으면 저 목회자 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신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주로 목회자 혹은 이런 성직자, 이런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오스키니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걸 카톨릭적 왜곡이라고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는데 나는 부르심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교적 왜곡이라 그런 겁니다. 오스기니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연구한 30년 동안 소명을 연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에드폰테스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가장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성경의 진리를 끌어내다, 이게 에드폰테스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모토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발견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새롭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회복했을까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발견할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해지고 세상을 향한 주도권과 하나님이 본래적인 부르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왜냐하면 신교적 왜곡도 있어요. 신교적 왜곡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직업이 부르심이라고 동일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물론 부르심은 목회자나 성직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vocatio, 라틴어로 vocation, 영어로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것에 충성하면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천직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 자본주의를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건 확실히 압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소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왜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탐욕 자본주의가 되고 왜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왜 잘못된 곳으로 가냐 하면 그 사회가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성경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무지할 때 그 사회는 잘못된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아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여기 지도자가 계십니까? 혹시 한국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 콜링을 받은 사람, 이 부르심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시죠. 부르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이 아닌 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부르심은 실제로 이 원어 자체를 신약성에 제가 다 조사해 봤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 제게 저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클래시스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나온 단어.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특별한 초청이 이 단어의 중요한 거예요. 초청, invitation.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카라 혹은 신약에서는 칼레오, 이게 여기 출발점인데 부르다라는 뜻이 하나님 부르다,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 초청이라는 것은 가장 스페셜하고 특별한 특권자에게 주시는 초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 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고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나는 신분이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니까 둘로스란 말 썼으니까 노예란 말이 어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최고의 집안을 가지고 있었고 뭐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왜냐하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스테터스, 신분과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성도, 하기오스란 말인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여러분 부르심인 거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장례를 하면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천국 파송 예배를 할 때, 환송 예배를 할 때 그 성도님 앞에 뭐가 써져 있죠? 회장 이런 거 다 회장 누구 본 적이 없어요. 혹은 CEO, 대통령, 성도 김 누구.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우리의 최고의 신분과 부르심은, 그래서 하늘 부르심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언젠가는 부르심 받겠죠. 하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온 것이고, 우리는 죽는 게 슬프긴 하지만 죽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성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야, 세상 사람들 여기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는데 저들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천국 환송 예배 하면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이 단어만으로도 제가 1시간 이상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줄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신분이 있고 특권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3가지 목적이 오늘 나오는데,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 특권과 또 하나님 앞에 소유와 이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purpose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또한 끝까지 유효한 그런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거나 중간에 변개되거나 중간에 파기되지 않는 것, 이 언약 관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안정감 있게 가는, 스키루티라는데 영어로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18절부터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대조를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 부르심이 없는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2 그룹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유대인 그룹, 한쪽의 그룹은 헬라인 그룹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 2 그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2 그룹은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또 이 2 그룹으로 딱 상징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22절에 표적 구한다 그랬죠. 이 표적이란 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엑소더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링,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표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르심에 대해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부르심을 확인하겠다, 혹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부류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복음이, 부르심이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의 부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인데, 지혜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학력이 뛰어나고 본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뛰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논리에 가두어서 때로는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요즘 다킨슨이라든지 이렇게 무신론적 철학자들이라든지 20세기에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소위 말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물질에서 인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주창하고 지금도 그런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지혜를 구하는 이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경적 원리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클레시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경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부르심, 오늘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24절에 오직이란 말을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 혹은 헬라인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 결합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플랜이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가늠해 주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형제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이것은 육체, 우리 육신, 바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딱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이 육체를 따라라는 것하고 27절에 그러나, 이건 굉장히 강한 접수사입니다. 알라, 헬라어로 알라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한 접수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이 칼레산토스, 다시 말하면 부르신 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는지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냐, 오늘 굉장히 대조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26절에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 다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적인 능력, 이 뛰어난 자들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능한 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는 조금 이 단어가 어렵죠. 문벌, 이걸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당시에 소피스트와 헬라 문화에서는 최고의 스펙, 요즘 말하면 스펙,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나, 어느 학교를 나왔나, 뭐 이런 쪽에. 하나는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공을 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집안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그런데 오늘 보면 반복되는, 세 번 반복되는 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리스보라든지 또 소스데나라든지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오늘 얘기하는 집안이 좋다든지 지적으로 뛰어난 성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있었고 다수의 이방인 있었는데, 바울은 뭐냐 하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27절부터 나오는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이 네 가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죠.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반복되어 말씀 나오면 28절까지 세 번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말 뭐냐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기준 이런 것들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이 복음인 거예요. 부르심이 진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인 동시에 오늘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사실 내세울 기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부르심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소수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패밀리 가문이 뛰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27절부터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 오늘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도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이 보기에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God's fully, 하나님도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 결국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라는 말은 모로스인데요, 지적으로 약하거나 통찰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텔리전트 차원으로 말할 때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이 나오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약한 자들이라는 아스테네스는 좀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1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김혜영 우리 자매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척추에 장애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매가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한국에 와서도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렇게 그 육체적인 장애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심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 아스테네스죠. 천한 자들은 아케네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그 하이 클래스 집안, 고상한 집안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멸시받는 자 에쿠테네오는, 저 여기는 왜 공감이 가죠? 사회적으로 때로는 무시되거나 멸시받거나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그룹을 여기 멸시받는 자. 이 네 가지에 저는 다 제가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이 사람, 자 보세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속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에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기준을 따라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게 뭔지 잘 보십시오. 반복되는 말이 27절부터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선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입니다, 택하사 뭘 하려 하신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입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있는 것들, 이거 합쳐서 이걸 없는 것들이라 말하죠. 없는 것들, 우리죠, 통해서 좀 더 강한 단어를 씁니다. 부끄럽기보다 더 강한 단어, 패하려 하신다. 부끄럽게 하고 패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참 여러 가지 우리의 감동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승동교회에, 승동교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산 역사가 있는 승동교회인데, 제가 거기 말씀 전하러 갔다가 거기 보면 이런 일종 역사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봤더니 참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박성춘이라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춘. 근데 그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는 교회에 오기 힘든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백정. 그래서 항상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백정 박성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까 말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니, 그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가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당시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에 상당히 노예 계급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거나 빌레몬서에 나온 것처럼 노예 계급이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진짜 이 부르심의 복음, 부르심의 소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성준 이분이 교회에 와서 처음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 양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르심의 복음을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련하고 세상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목적, 그 말씀처럼 이 백성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감동하여서 전국에 있는 당시에 백정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정들에게 이 부르심의 복음을 3만 명 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하나의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조선에 있던 수많은 이 신분이 철폐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고 어느 공동체든 직업의 기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분의 계급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사회의 제도나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의 복음은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꿀 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어떤 직업에 대한 관점도 바꾸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걸 이제 부끄럽게 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 삶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부르심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당시에 이제 여러 제가 문을 찾아보니까 십자가란 말을 자체를 하는 것을 가장 거리끼는 것, 23절에 나오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다. 마티 행예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자체도 굉장히 수치, 모욕, 이거 극도의 상징이었는데 아예 십자가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스캔달론, 이걸 이제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스캔달론, 여기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고, 만약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뭐냐, 만약에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당시에 마니아,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 넘어서, 제 표현을 이걸 여자적으로 번역하면 미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주될 만큼 십자가라는 것은 특별히 당시 엘리트 계층에서는, 웰본이라는 학자는 십자가라는 자체를, 엘리트들은 이걸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가장 추잡한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십자가가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제게 제 삶의 자랑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세상 앞에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끝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부르심의 응답이 오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런 모든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 부끄럽게 하다, 이 말씀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고요. 카타이스키네, 세상을 부끄럽게 할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사명자. 자, 패하다는 단어는 카테르게오란 말인데 이건 좀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냐면 세상에 강하고 있는 자들, 세상에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패하는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패하다는 카타르게오는 작동하지 않게 만들다, 파워레스, 무력하게 만들다,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아까 부끄럽게 하다와 피하다는 것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지난주 말씀드린 바로나 다니엘 시대의 어떤 바벨론 왕이나 권력자들이 혹은 그 에스더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런 교만한 그 당시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고 심판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실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제게 이걸 적용시켜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앞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역사, 구원의 역사,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게 하고 폐하게 하는 이 도구가 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 복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런데 이 능력과 지혜를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설교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르심의 복음, 부르심의 소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게 뭘까?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겐 딱딱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게 다시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 복음이 내 온 존재를 흔드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모든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내 감정을 완전히 동요시키고 나를 새롭게 일어서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저는 어제 하나님 옆에 은혜 가운데 다시 경험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련한 이 소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패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적, 부끄럽게 하다 혹은 패하게 하다, 이게 이제 원어의 힘나라는 목적 구문이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패하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클래시스, 부르심의 성경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29절, 30절, 31절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31절에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이주 목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과 하나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완전히 잃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러분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 있는 자들, 권력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그 사람 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 고기와 음식 안 먹어도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난 말씀드린 에스더는요, 아무런 집안도 좋은 게 없고 여러분 아까 말 능력이나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세상 사람들, 그 악한 하만 같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선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끄럽게 하다, 피하게 하다, 이 말씀 가운데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깨트리고 절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희망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희망을 줍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 말이에요. 소망. 세상 사람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죄송하지만 나아질 거야, 뭐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희망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당대 최고의 스칼라들, 학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없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조선이라는 이 어둠밖에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때로는 희망을 가졌던, 여러 가지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밖에 없었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클라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클라크, 이름이 이제 시계죠. 클라크라는 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에 속하는 그런 청년이 D.L. 무디의 그 복음, 십자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에 미련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걸 그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기꺼이 그곳에 가겠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목회자 후보생들을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금지곡이 있대요. 금지곡 뭔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걸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이때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자기들한테 금지곡이래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런 곳에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지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라크 박사님도 하나님 어떤 곳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곳이 어디냐면 조선이었습니다. 그때 클라크 박사님이, 이분이 순종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온 곳이 평양.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평양신학교의 제일 초대 설교학 교수님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 길선주 목사님,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 목사님들이 다 제자들인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2012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마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클라크 우리 박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영향력과 내 스테터스와 내 자리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프리카나 정말 아골골짝 빈들로 나를 가라고 하면 어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쉽게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클라크 박사님이 평양으로 와서 그 당시에 정말 평양에 왔을 때 청일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옆에 저도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세상인 기준으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멸시받는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헌신하여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부르심의 복음이, 부르심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전파되며 한국 사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르심에 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신제 작정 4월 17일 부활절 예배 시에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전도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1명 이상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비전 집중 기도문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며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